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평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은 공평한가? 아니면 공평하지 않은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인생이란 본디 공평하지 않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은 신경도 쓰지 않으며 교사가 까다롭다고 여긴다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따끔한 맛을 봐야 한다. 사회는 학교와 달리 냉혹하며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TV는 현실과 다르며 지금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 밑에서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 빌 게이츠 회장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희망과 꿈이 아니라 이렇게 안일하게 산다면 비참한 꼴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따끔한 경고로 졸업식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인 GE의 잭 웰치 회장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능력이 없으면 편안하게 먹지도 자지도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쳐라. 어떤 위치에서든지 자신의 몫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물건을 잘 파는 능력을, 직장인은 일을 잘하는 능력을, 경영자는 사업을 잘하는 능력을,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능력을 길러야 낙오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사이에 가혹할 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뒤떨어진다. 죽도록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두 최고 경영자의 말처럼 우리가 안일하지 않고 악착같이 노력하면 정말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좀 더 나아지거나 우리의 삶이 좀 더 진보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또한 하나님께 이러한 불공평함에 대해서 하소연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의인이 왜 불의한 자에게 박해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악인이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보실 겁니까? 언제까지 얼마 동안 이런 고난에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 왜와 언제까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였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 질문은 계속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이 어려운데 우리 안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코로나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코로나 블루가 계속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또한 언제까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보다 돈과 학벌이 좋은 사람이 대접받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만이 아니라 시대를 거듭했던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오늘 불평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같이 화면에 보시고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일을 보고 듣고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놀랍고 매우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평이 찾아왔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원망어린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악한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잠잠히 보고 계시기만 한다면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금 따지면서 질문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불평 가득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왜라고 하는 질문, 또한 언제까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요, 무엇이라 답을 주십니까? 이 묵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그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약속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비록 그 약속이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의 상황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애타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느긋한 거예요. 나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시간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처럼 느긋하게, 아니 무관심한 것처럼 언젠가 이루어질 거니까 보채지 말고 기다려라고 하신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대학교 졸업반이라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 마. 언젠가 취업 돼. 언젠가 직장 갈 거니까 제발 보채지 좀 말고 기다려라고 하신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언제 만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다면, 정한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기다리라고만 하신다면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 연기되어서 마치 그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더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조급함이 찾아오겠죠. 하나님, 저는 나이가 이렇게 됐고요, 제 상황은 이럽니다.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가 없고 지금 이때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차이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조급함이 찾아올 겁니다. 기도합니다. 말씀도 읽지만 그 시간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안에 희망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그 말씀과 자신이 있는 그 현실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사이가 점점 좁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낙심합니다. 그런 조급해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의인과 반대되는 악인의 마음. 이 악인의 마음은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다리라, 반드시 정한 때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를 참지 못하고 됐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 약속 기다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알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다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 또한 언제까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지만 흉흉하지만 코로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자기 안에 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이 정말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 같은 코로나가 다시금 3차 유행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전과는 다른 엄청난 유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보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의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운데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끝까지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으로 나에게 믿어지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막막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딘지 불편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두 명의 그 CEO처럼 세상에서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것만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결국 또 믿음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이 들어봤는데 기독교는 결국 믿음이냐, 내가 수없이 들어왔던 그 믿음이 결국 답인가 라고 하는 우리는 그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에 왔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 삶이 꽃길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또한 설교 시간에는 믿음이 전부라고 말하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잡히지도 않는데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전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낙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은, 왜 기독교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또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한 번도 여러 번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다시금 제가 이 믿음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믿음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견고하다 또는 강하게 버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는 특별한 전술이 있었는데요.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아주 독특한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서 마지막에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손이 해가 지도록 애무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무나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손이 해가 지도록 견고하게 하였다, 강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세의 손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에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붙들고 있으므로 믿음으로 모세의 팔이 강하게 버틸 수 있었고 견고하게 강력하게 버틴 결과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흔히 말하는 리더 또는 예배팀, 우리로 하냐면 운영국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으면 합니다. 임원인데 저희는 이렇게 우리 부서를 이렇게 좀 운영하고 싶은데 다른 청년들이 그렇게 따라주질 않네요. 저 교회 떠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저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런 소리를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내 손에 무엇인가 분명하게 잡히지 않고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요 지속적으로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버티고 견디는 자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사역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똑같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겠어요? 두 명만 같이 살아도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제 아내는 고기를 잘 못 먹어요. 그러면 식단을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질문 드립니다. 남편에게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아내에게 맞춰야 될까요? 네. 저는 저에게 맞췄어요. 자기야,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어.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훈련이야, 지금도. 왜요? 나를 주장하고만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조정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환을 하면서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버텨주고 세워주고 견뎌줘야 되는데 둘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차라리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때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평스럽고 때로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때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힘들겠죠. 마지막 하나,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붙잡기 싫을 때,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것일까? 신앙생활이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기만 하면 될까? 버티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란 것이 끝까지 참는 것인가? 끝까지 견디는 것인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인가 기미가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뭔가 작은 만한 것들,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나는 나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내 인생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로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주인공 로키가 고리대금 업자 밑에서 일을 하면서 낮에는 돈을 수금하러 다니고 밤에는 권투 선수의 스파링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비급 챔피언이 타이틀 경기의 상대자로 로키를 지목하게 됩니다. 로키가 경기의 상대가 될 것 같아서 지목한 게 아니고 도전자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경기를 할 수 없이 로키를 지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키는 정식 선수가 아니라 그 운동선수의 스파링 파트너에 불과합니다. 정식 경기를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받아들고 이 사람이 흔쾌히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맡은 일, 나의 일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나는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그 로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키는 그 시합일에 맞추어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덕을 달립니다. 도로를 달리고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합 전날 로키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일은 15회까지 버티는 거야. 15회까지 이제껏 버틴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내가 15회까지 버티기만 한다면,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두 발로 서 있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낸 순간이 될 거야 라고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합날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챔피언은 엄청난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로키가 쓰러지고요,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시금 일어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5회까지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경기는 끝나고 우리의 예상대로 승리는 챔피언에게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였지만 이 로키라고 하는 인물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사랑하는 여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아드리안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드리안! 아드리안!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보자마자 꽉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남자야. 나는 내일의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로키는 보여주었습니다. 이 로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로키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15회까지 버티면 돼. 그때까지 두 발로 서 있기만 하면 난 성공한 거야 라고 했던 그의 말이 아직까지도 떠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저기서 얻어맞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우리가 할 일은 15회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른 누군가가 나를 향해 질타하고 무엇이라 한들
우리는 15회까지만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두 발로 버티고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박국 2장에 말씀하셨던 그 정한 때까지 우리는 버티고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내 인생의 15회까지, 내 인생의 믿음의 15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두 발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의 인생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우리의 삶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겠죠.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아있느냐. 우리의 인생이 살아있느냐, 우리의 인생이 죽어있느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피투성이가 되고 내 삶이 불구가 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히 꺼져버린 죄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조금이라도 살아있기만 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로 표현한다면 내 대학교 성적은 오르지 않을지라도, 내 연봉은 오르지 않을지라도, 직장에 취업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멘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불공평한 세상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대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라면, 그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면 나는 이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뻐 뛰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인은 대학으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의인은 취업으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은 연봉으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가장 동경하는 것,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되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버팀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막막합니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두 명의 회장이 말한 것처럼
수없이 노력한다라고, 수없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늘 있어요. 시험을 봐도 나보다 앞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그 모든 숫자를 능히 일하십니다. 그 숫자 너머에 일하십니다. 우리는 100대 1, 200대 1 그 숫자를 보며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이번 한 주도 강하게 버팀으로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나건제 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